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스바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바냐 앞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바냐 앞에 네, 하박국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대답해 주셔서 당황했는데요. 예, 하박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박국 하면은 기쁨의 찬송가 곡조가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하박국은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은 슬픔의 선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의 시대 때 하박국이 조금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시야에 대한 희망을 사실 하박국은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을 다시 바라보는, 그래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캐치하게 됩니다. 절망을 캐치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겠구나, 또 자신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성문 마루에 올라가서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 삶 가운데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을 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회복을 이미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포로 후기에 나타나게 될 그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저희가 1장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한 이 스바냐 선지자 총 3장에 이르는 이 성경은 1장 2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3절만 스바냐 선지자가 직접 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도 있을 텐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야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지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본문은 요시야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려야 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모세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처럼 개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지요.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기가 622년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려서 돌아가 보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의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8년 전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왜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가? 당시 국제 정세를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당시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물론 중동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만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가 되면은 히스기야가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국가를 형성하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한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실로암 물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였어요. 약 한 536m 정도 되는 긴 터널을 뚫어서 샘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누구하고요? 아수르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히스기야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걸로 끝났을까요? 사내립이 돌아가고 아수르는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라가 기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므낫세 시대 55년을 평안하게, 물론 므낫세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지만 55년 동안 남유다를 그나마 평안하게 다스려요. 그리고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미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아수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므낫세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친아수르 정책만 폈을까요? 아니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을 아수르화해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55년, 아몬의 2년, 7년, 57년, 그리고 요시야의 8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남유다에는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친아수르화 되어서 그냥 아수르의 속국처럼 전락해버렸던 그런 상황이 바로 스바냐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상황이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스바냐는 오늘 2절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알과 그마림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마림이 등장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마림은. 자, 바알과 그마림은 어차피 이방 종교를 따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당해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요약해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감에게 맹세하더라. 말감은 이 말라크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과 5절과 6절의 차이를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4절은 어차피 이방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절 6절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고 말감, 이 밀곰이라고 하는데 그를 나의 왕으로 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언제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8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집에 옥상에서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밤낮 1월 성신을 섬기면서 함께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중에는 점집을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나의 힘과 의지할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바냐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절될 것이다.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스바냐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바라보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주중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면서 주중에는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끔씩 여호와께 찾아가 맹세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오늘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스바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심판을 선언하면 이 사람들이 바뀔까 봐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6년 11월 24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주 동안 제가 썼던 글을 예화 삼아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2006년 11월 24일은 제가 한 27살 정도 됐을 때, 상당히 젊었을 때, 머리숱도 많이 있고 피부도 뽀얀했던 그런 시기에 썼던 글입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들어야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가슴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자식 혼내는 부모 심정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가슴 타는 그 뜨거운 그 가슴 속 사랑 때문에 차마 눈뜨고 내 자식 그 길은 못 가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고 계신다. 2006년도에 제가 27살에 썼던 글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에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저는 그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같은 생각일까요?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모두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날을 어두운 날이다, 두려움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언자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리고 은과 금이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나의 뒷힘을 의지하고 나의 뒷배를 채워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세를 활용하는데 그것으로 생명을 억압하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바냐는 오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바냐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도 간단합니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모이는 것이고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1절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각각 읽게 되면은 그 의미가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되게 복잡한 문학적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등장. 이런 거를 다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내일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 2절과 1절 그리고 2절과 3절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있는 것처럼 2절과 1절을 다시 한번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간단하죠? 2절을 읽고 1절을 읽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리석고 교육을 받지 않은 백성을 가리켜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본문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모든 성경, 현대어 성경도 다 수치, 부끄러움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그리고 70인역 그리고 원어 성경인 탈국역, 이런 권위 있는 성경들은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백성.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러한 의미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하지 않는 백성, 갈망하지 않는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론적으로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가? 창세기 31장 30절과 시편 84편 2절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또한 시편 84편 2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수치스럽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창세기 시편 모두 사모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라고 번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망하지 않는, 뭔가 의미가 조금 순화되었는데 왜 그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할까요? 갈망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서 예언자는 이미 갈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사모했지만 어떤 일에선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러한 백성, 그러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모여라, 다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망하다라는 의미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체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1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너희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모일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가 위기의 시대에는 희망이고 회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겨자씨도 하고 모임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때 뭘 깨닫게 되던가요? 예배드리면서, 또 때로는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밥만 먹고 돌아가시나요? 그러진 않겠죠. 겨자씨 모임을 하면 말씀을 나누고 뭘 알게 되죠? 내 삶에 들려주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서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성서는 나의 개인적인 책이나 나의 개인적인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으로 잘못됐다. 왜 그럴까요? 성서 기자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성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썼을까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우리 그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위기의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위기고 심판이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흩어져서 지내면 될까요? 아니죠. 모여야죠.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원색적이지만 다시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흩어지고 각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져야 됩니다. 여기 모으다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5번 쓰이는데 대부분은 다 짚을 모으다, 장작을 모으다 이런 데에만 쓰였어요. 사람을 모으다라고 하는 곳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이게 바로 스바냐서 2장 1절에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을 모아야 된다고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 장작나무와 같이 버려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을 직역해야 사실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가 있어서 본문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규례를 지키려는 그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여호와의 정의를 찾아라. 여호와의 겸손을 찾아라. 언제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날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느냐? 본문에 들어오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례, 겸손, 정의입니다. 우리는 규례로, 물론 의미론적으로는 우리에게 규례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다가오지만, 규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뭐로 번역했냐면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시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행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겸손은 제가 가로해서 이렇게 의미를 풀어놨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낮아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 가난하다, 약하다, 환난을 당하다, 온유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37편 11절은 이 겸손한 자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성경은 번역했냐면 시편 37편 11절인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로 번역했어요. 이 스바냐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시편은 온유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온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또는 온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품,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좀 더 원색적인, 원론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 그 존재가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할까요?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른다고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26절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앞에 있는 겸손한 자, 그 뒤에 있는 여호와를 찾는 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나 온유한 자나 어떤 사람일까요? 규례를 지키는 자나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삶은 늘 자신을 낮추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삶은 그거보다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정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스바냐는 특별히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 겸손한 자를 추구해요. 겸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이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횡포를 입삼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살아갈 길을,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를 넘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면은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미 상처받아서 여호와를 찾지 않은 그런 갈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직 그 안에 말씀의 밑둥구리가 남아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을 모여서 신앙을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회복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것이다라고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매일 수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회복의 밑거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바냐 예언은 요시야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됩니다. 12소 선지서들, 여러분 12소 선지자들 중에서 이 스바냐에 나타난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적 메시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선포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 말 메시지는 묵시문학적,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묵시문학적 예언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희망, 회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의 예언은 그래서 무섭고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 예언 안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이미 꿈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은 스바냐가 처음 심판의 때에 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꿈꾸는 모든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 두 가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겸손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재앙은 갑자기 터지거나 임하지 않습니다. 축적되고 쌓여서 터지는 것이 재앙이고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인간미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이성적이어서, 우리는 때로 너무 냉철하여서 인간미를 잃어버린, 그래서 재앙이 임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재앙을 부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씨앗들이, 그 밑거름들이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됨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 주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